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교체하면 또 틀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네. 옆에 분들은 축복합니다. 동역자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역자가 아니면 할 일이 아니겠죠. 동역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3번 정도 단지장례를 갔다 오고 2번은 서울을 갔다 오고 일주일 내내 바빴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동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제가 돈 벌려고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내 소욕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이 40년이기에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 위에 주님께서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너 위에 피 흘렸건만 너 나 위에 못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새롭게 오신 가정에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인생의 3대 목표 과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예비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아들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내 아들이 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 같이 그것이 좋다고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바로 서 말씀에 늘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라. 요즘 보니까 너무나도 혼돈되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진리도 있고 비진리도 있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 장로가 따라가니까 저 장로가 맞다니까 가자. 저 목사가 그래도 유명하니까 따라가자.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미혹되겠다. 넘어지겠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육호기 목사님, 저 시니어 선교사가 어제 그저께 제가 시니어 갔다 왔거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선교사님 이제 독일 선교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독일 선교사 최초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대단하시다 그래요.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뭐 저는 그분이 뭐 50년 목회했는데 저는 20년밖에 안 했으니까 뭐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은. 한 700~800명 되는 거의 70년대에 그 정도면 대형교회, 대형 70년대. 교회를 내려놓고 캐리어 하나 들고 선교지가 독일 선교지 말도 통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가서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하면은 광야 같은
그 독일 그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살지도 못할 그때 얼마나 멸시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 2년 동안 비자를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노숙자처럼 하다가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자기를 돌아오려고 할 때. 근데 그 선교사에게 50주년을 받았더라고요. 50주년.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독일에서 선교하고 인도에서 선교하고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니까 뭐 있습니까? 선교만 하다가 들어오니까 집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분이 한국에 와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어. 집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주는 집을 가지고 그래도 서울에 가서 또 외치고 있어요. 그분의 딸이 지난 2월 14일 날 사랑의 교회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갔어요. 가니까 오정현 목사의 둘째 아들 오기선이라는 이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학 박사. 그분과 이 육호기 목사의 막내딸이 결혼식을 합니다. 참 신기하다. 저는 그 결혼식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집안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성교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대형교회 최고로 잘 나가는 그 목사님이에요. 거기에다가 아들은 뭡니까? 내과 의사. 박사학위 박사를 받고 결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것이 제가 거기서 또 왜 놀랐냐면 이 외과 의사 의학 박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마리안 퍼스라는 공동체 의료 선교 담당자로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뭐 한 역사가 오래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의 빈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봉사자로 이 육회 목사 딸도 막내딸도 외국에 다녔으니까 독일에 있고 인도에 있고 필리핀에 있으니까 외국어를 잘하더라고요. 외국에 몇 개국을 하니까 그렇게 만나서 선교하다 만나서 선교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 계단에는 빌리그리안 목사 아들이 맡고 있고 한국에는 오정현 목사 아들 둘째 아들 오정현 목사 첫째 아들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둘째 아들은 이는 내과 의사로서 그 공동체를 감당한다. 제가 그것을 목사를 보내서 그랬어요. 왜 했을까? 좋은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상류층의 좋은 조건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빈민을 위해서 선교에 대해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통역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통역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제 멋대로 삽니다. 돈 되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돈 된다면 쫓아가는 사람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돈이 다가 아니다. 재물이 다가 아니다. 또 명예가 하면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감투를 뒤집어 쓰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왕의 물망에 오를 만큼 권력도 있었고 애국 사람들 지혜를 배워서 모든 격식을 다 갖춘 그런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음도 있었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인 히브리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목숨마저도 부지하기 어렵게 된 그러한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다 갖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혈기만으로 되지 않는다.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리만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 가보면 참 이상한 일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다가가는가. 그런 일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 직분도 필요 없습니다. 평신도 집사, 장로 다 똑같은 목사나 똑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제한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내 능력의 한도에 맞춰놓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해야지. 무슨 장벽이 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선 그렇지 않습니까? 장벽은 이거는 아닌 모양이다.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특히 내가 못한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교회 일까지 비협조적인 사람 제가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막 밀고 나가다가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딱 막히면 물질적이나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에서 딱 보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교회를 분립도 해보고 교회를 합병을 해봤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봤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분쟁이 일어나고 합병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조건을 뛰어넘어서 합병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일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참 대단하죠.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 재정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분립도 시키고 합병도 시키고 그래서 교회 정치라는 것은 내가 실물이 나요. 저는 그래서 직접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는 저장 안 합니다.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루고도 나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해요.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나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제가 부엌에 가다가 머리 부딪히는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일이나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 이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닌 길로 갔더니 내가 잘못 생각했더니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렇구나. 다시 내 심령이 회복되어 주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서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지 말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 믿고 구합니다. 믿습니다.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하고 나서는 안 믿어. 그렇죠? 기도하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일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에 목사 안수 받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평신도 사역을 원했습니다. 제가 장로 되고 평신도 사역으로서 복지선교회 이 선한 사업을 하겠다. 평신도. 근데 평신도로서 하는 것보다 목사 안수 받는 게 낫지. 이제 자격이 되니까 또 누가 그러는 거. 그래.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우리 형님도 목사님인데 다 보니까 크게는 안 했지만 그걸 열심히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 나는 사업을 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래.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네가 왜 걱정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일을 따라가는 데죠. 근데 제가 괜히 걱정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들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것이고 뜻에 맞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소용,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아무리 학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잠시 허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훨씬 낫지.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우리 이 연합기도회가 20년 전에 21년 전에 어떻게 두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컨테이너 안에서 했어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조를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한 멍에를 매자고 하셨습니다. 한 멍에를 매려면 뜻이 같아야 합니다. 같이 매야 하는데 멍에를 매는데 한 사람 이쪽으로 한 사람 저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갑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멍에는 같이 매야 똑같은 방향으로.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믿음의 동역을 하는데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같은 길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거보다 이쪽이 좋습니다. 틀어지면 분열되는 거죠.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될까요? 틀어지고 맙니다.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다른 종류의 짐승끼리 멍에를 매지 못하게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의 길을 가려면 같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 주님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 앞에 걸어서서 어찌하오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서 여기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딴 이야기를 한다면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알고 분별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다가 결혼해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불편한 점도 있죠. 이랬으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이다. 근데 옆에서 이건 아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서 어느 분이 처음 오셔가지고 밥을 사준다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갈비탕 한 그릇에 27,000원짜리 먹고 갔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인천에. 근데 이분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부인이 이제 떠드니까 뭐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래서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그랬어요. 묻더라고요. 서로 맞춰야 살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그렇게 가라. 그러면 부서지고 마는 것이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또 한 번 양보하면 따라오고 또 거기서 또 양보하면 따라가고 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부부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춰 사는 것. 하나님의 이런 성경대로 하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물어보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내 때 뭐 주십시오. 누가 달라고 하면 계속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줍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지혜를 구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은 자의 본분은 충성해라. 말씀에 충성하고 진리에게도 가면 됩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아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심에 감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주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면서 거기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귀 쓰임 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 기독방송 아름다운 동역자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연합 기독방송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는 백이야 용서 황희영 목사, 손대정 목사 제가 성교학을 기념 목사 기도해 주시고